를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 설교 영상과 또 여러 말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차라리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것, 이것을 우리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을 때는, 정작 있을 때는 소중함의 가치를 잘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중한 것이다 라는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는 막상 이 건강의 중요성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사실 규칙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건강할 때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정작 건강할 때는 그 식습관을,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먹는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건강할 때 미리 잘 챙겨야 된다.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미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실 건강할 때는 그 말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비로소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건강처럼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평소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여러분들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집에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고기를 굽습니다. 제가 고기를 굽는 것을 전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고기 굽는 것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게 고기를 구우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냥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맛있게 구워지는 게 아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항상 제가 고기를 구우니 가족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어 일주일 이상 집을 비웠는데, 그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고기를 아마 구워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구워주지 않으니 고기가 다 타서 맛이 없었다고 하면서 저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기 굽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저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사실 저는 표현 안 했지만 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린 에피소드인데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야기의 요는 이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그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고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사실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 혹은 탕자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마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 나한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의 아버지라면 또 저라면 야단을 치고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너한테 갈 건데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나한테 와서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으로 돌아갈 유산을 미리 건네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리죠. 미리 상속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 여러분들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으니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자립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아마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돈을 한 번에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심이 그만큼 더 쪼그러들겠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도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돼지를 치면서 지내게 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니 여러분들 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겠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이전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여러분들 아들은 사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을 갖추었던 것이죠. 그때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아들의 입장에서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처지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노비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신세가 되고 나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인들이 여러분들 부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던 하인들도 풍족히 먹고 자는데
자신의 처지는 지금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 먹기 버거운 인생이 된 이 현실을 여러분들 바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이제 내가 올 때가 되어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개 뻣뻣이 들고 마을로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이리저리 숨어서, 요즘 같으면 선글라스라도 끼고 여러분들 모자 푹 눌러 쓰고, 요즘은 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게 여러분들 그렇게 몸을 숨기며 마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전합니다. 돼지들과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났을까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들 그런 냄새가 나는 것,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가서 끌어안은 것이죠.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염치가 없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부리는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빠는 그저 기쁘기만 한 것이죠. 잘한 것도 없는 아들인데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마을에 소리치며 송아지를 잡고 이제 마을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저 기쁘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히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첫째 아들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그 불평하는 첫째 아들을 다독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나죠. 이 비유의 말씀은 흔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이 있는 가정.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혼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자유를 만끽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을 일이 없는 거죠. 부모 밑에서,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배려해가면서, 그리고 혹은 가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질서나 약속, 규칙 따위에는 얽매이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도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우리도 다 이런 삶을 꿈꿔봤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빨리 커서, 빨리 어른이 돼서 나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보셨던 아마 그 기억이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유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 더 이상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남의 돼지를 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풍족히 누릴 수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의 삶에는 무한한 자유가 물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는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부모의 지도 아래 살아야 할 때에는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라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된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또 고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분명히 불편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 있을 때 그의 신분은 뭐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질서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부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자유의 한계선, 울타리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자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괜찮다. 다만 이 울타리만 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질서를 지켜야만 비로소 자유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질서 안에서 부여된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질서의 너머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울타리를 넘게 되니 여러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떠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많은 자유를 자기의 마음껏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니 오히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자유,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가족들 모두가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질서가 되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만큼 가정에서 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고 가지고 있는 재물마저도 그가 탕진하고 나니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기 힘들 만큼 그의 존재 가치는 하락하고 맙니다. 세상은 그를 돼지도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한 것이죠. 그러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자존감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품꾼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니 아들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는 사치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자존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자존감은 무너졌지만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자녀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인지, 돼지를 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지, 아들 스스로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아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존감은 여러분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즉,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자존심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좀 하는 멋진 미술 작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그 그림의 가치가 하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야, 이 그림은 야, 1,000원 줘도 안 사겠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10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판단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자존감 대부분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여러분들 기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이런 학교에 다니고, 난 이런 직장을 다니고, 난 이런 차를 타고 있고, 나는 이런 동네에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내 연봉이 얼마나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딱히 내세울 것이 없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난 돈도 없는데, 내가 사는 집은 이런데, 내가 사는 동네는 이런데, 내가 가진 직장은 이런데,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많은 학력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버들이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저는 그냥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거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쟤는 내 아들이다. 이것만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하고 내 속을 썩여도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내 아들이야. 세상은 실패한 아들을 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가치를 성적, 연봉, 직장, 스펙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만 그것에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들의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조차도 성적이 좋을 때만 자녀를 칭찬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기뻐한다면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랑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고 만다면 여러분들 피곤해 지친 몸과 영혼과 마음이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생활은 형편없고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아들을 품꾼 취급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로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의 무너진 자존감, 자신을 품꾼으로 여기는 그 무너진 자존감을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자존감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건강한 안식처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세 번째는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 여러분들, 본문의 이야기가 잔치가 벌어지는 24절로 끝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분기탱천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듭니다. 아버지의 관점과 형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형의 관점은 뭐예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라고 여러분들 억울해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이 형의 분노가 여러분들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형의 입장이었다면 좀 억울하고 여러분들 시기심도 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을 뭘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생명을 다시 얻은 기쁨이 아버지에게 찾아왔고 아버지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첫째 아들은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온 거예요. 이 큰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형은 사랑도 조건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무슨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런 받을 자격은 동생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자격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에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사실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들, 물론 적절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보상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항상 조건적인 사랑에만 익숙해진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는 사랑마저도 자신이 조건을 가져야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이 가진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익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서 저럴 수가 있어? 아버지도 좀 때로는 매를 들어서 좀 혼내야 될 때는 혼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아버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거죠.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10손가락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는 연약한 손가락은 살짝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통증이 오죠. 더 아프기 때문에 손가락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더 신경 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죠. 더 못난 아들, 더 모자란 아들, 더 미련한 아들, 실패한 아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라는 말을 운운하게 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을 경험한다. 여러분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은 여러분들 분노가 가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잘못 때문에 누군가는 주눅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쁨이 가득하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한 또 건강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가져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갈 때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 전파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과 그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족케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